할렐루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의 여러 흉악죄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세상의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구약시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약시대의 여성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당시에 소유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관점 중 여러 관점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보았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으로서 말 그대로 인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에서 여성들의 입장,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하고자 하는데, 성경은 만일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을 때 성경은 그 참금을 지불하고 강제로 간음한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라고 기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 50세겔, 은 50세겔의 값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50세겔은 하나의 지참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은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결혼한 여인을 간음했을 때도 사실은 역시 소유물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지만 성경은 이를 그 바세바에 대한 범죄임에 동시에 또한 남편 우리아에 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했지만 이는 우리아에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소유권의 침범으로서 그 남편 우리아에 대한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의 율법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을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당시 구약적인 사고로 여성을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정말 그 사실이 맞다면 성경마저
여성이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7계명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8계명을 따로 나눠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 간음의 문제, 8계명 도둑질의 문제를 굳이 두 번씩이나 나눠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8계명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7계명, 즉 간음에 대한 문제는 이 성경이 아주 엄격하게 그 처벌을 명하고 있는데 8계명은 도둑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일정량에 대하여 배상으로 끝이 나지만 7계명 간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사건에서 간음과 관련해서 요셉의 관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의 소유권 침해와 그 침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7계명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가정과 결혼 생활에 관련된 계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결혼과 약혼 여부에 따라서 그 판결을 달리 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라라고 했지만 결혼 후에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비단 그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가정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유부녀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한 커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운셀러 김 올버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100여 커플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혼의 5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외도, 거짓말, 중독, 폭력, 우선순위의 변화. 이 5가지가 이혼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히 1위가 뭐였냐면 외도였던 것이죠. 성경 역시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외도, 그러니까 그 가정 순결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도 아니고 자연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관계죠.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혈통으로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함께 자란 것도 아니죠. 문화나 가족 배경,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 다른 겁니다. 때문에 부모나 자식의 관계에 비한다면 사실 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과 같이 어쩌면 굉장히 얇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 부부 관계가 돈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신부처럼 서로는 서로의 순결을 지켜가며 부부의 대의를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44개 대학 1,800여 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 1,800명 중에서 75%가 찬성입니다. 그 중에서 25%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이라면 28%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나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5%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돕는 배필이다 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하부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의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난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 에제르 또한 네게드 합성 명사인데요. 에제르는 돕다라는 의미고 또 네게드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와 네게드를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 맞고 남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게드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마주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두 개잖아요. 그 오른손의 네게드는 곧 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이 둘이 뭉쳐야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어 나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남편 혼자서는 절대로 그 무거운 짐을 들 수도 박수 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돕는 배필, 어떤 역할이에요? 함께 박수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함께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존재, 네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네게드로서 함께 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조금 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유혹과 타락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시대고, 얼마 전에 한 학자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지만 성인식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칫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유혹의 자리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세기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금욕주의인데요. 그 경건을 금욕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면서까지 경건, 금욕을 실천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오리게네스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경건을 위해서 참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만일 그랬다면 아마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 성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경건 또는 간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순간 바로 죄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자리하는 순간 바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가야만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바로 그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요셉의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죄 앞에 당해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당해낼 자,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언저리라도 우리가 배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언저리라도 여러분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 또는 성적 유혹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오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오면서 출입 금지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제 죄송하지만 우리 장집사님 자녀 결혼식 때문에 거기를 처음 지나가 봤는데요. 옛날에 거기가 좀 직장촌이었는가 봐요.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청소년들은 아예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입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은 그런 죄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어른들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게 맞아요. 죄는요, 내가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사탄의 유혹 앞에 내가 도망갔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겠지만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 떠나지 못했죠. 왜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이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못 이겨냅니다. 누구도 못 이겨내요. 장로도 못 이겨내고 목사도 못 이겨냅니다.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소유리 문답 72문에서는 10계명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두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리 문답 해설집에는 간음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청년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의 아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왜 안 쫓아냈지? 이 간음을 했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했는데 왜 쫓아내지 않았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도시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항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이 음행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하여 애통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 왜 통한이 여기지 않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마치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은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간음하였다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9번에서는 그 마음에 간음한 거, 그 마음에 간음한 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상, 생각, 음탕한 노래, 또는 책, 또는 태색적인 그림, 영화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7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 가족을 따라서, 누님 부부를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두 편을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인데요. 앞에 영화 큰 간판에 서부 영화 총잡이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누님 가족이랑 저는 그건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건 줄 딱 들어가서 아는데 첫 장면이 엄청 양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장면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9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바, 사상, 음란한 생각들, 심지어 음란한 노래들, 책들, 그림들, 영화를 즐기는 것도 다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간음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 신앙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에 빗대어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간음의 종류 세 가지, 육체적 간음, 마음의 간음, 이 신앙적인 간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에는 먼저 마음의 간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간음한 자는 반드시 육체적 간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간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자리하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육체적 간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살인하지 말라, 제가 참 쉬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요. 당연히 문제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또는 요셉을 통해서 보았듯이 죄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육체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 신앙적인 간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때도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점검하십시오. 이와 같이 음란한 죄는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육체를 망치죠. 그리고 모든 관계도 망칩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도 망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육체적인 정욕과 더불어 잘 싸워야, 또 잘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 참 얇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약의 관계, 즉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언약의 관계요. 그 부부됨에 하나님이 증인되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사랑의 언약 관계 위에서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처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야겠던 것,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지켜가야 할 그 부부간의 도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참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늘 당당하고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